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갔어.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잡은 끈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7장 43절로 44절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죠. 야곱에게 큰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네. 그런데 야곱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가? 네. 찬찬히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아니다. 오히려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 되겠으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집을 도망친 야곱이 이렇게 사막길을 갑니다. 목적지 하란까지는 약 460km, 서울에서 부산쯤 되는 거리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20년간 있을 고통스러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일단 규정을 한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규정이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껏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육체의 눈으로만 보던 것을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네.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네. 야곱을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닥치는 아픈 상황 자주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기회의 땅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특히 유의할 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거죠. 네. 구약시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성전 지성소에 계시다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그러나 성전만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진실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다. 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진실로 여기 계시거늘. 네. 여기는 분명히 장소죠. 네. 근데 그 장소가 바로 내 마음의 장소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성령에서 계시고 온 천하 만물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는 곳이 있다면 고통당해 아픈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야곱이 발견한 거죠. 네. 야곱의 이야기는 전체는 이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 외에 다른 특별한 상황은 없어요. 네. 그저 브엘사바에 있는 삼촌의 집에 가서 이용당하고 좀 이렇게 하고 여자를 만나고 20년이 지나서 떠나오고 이런 그저 소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뿐이에요. 네. 그가 무슨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큼 큰 복을 받은,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했다. 그거 기록되지 않아요. 네.
뭐 굳이 우리가 한다면 그 본문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통스러운 징계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아니고 거의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뿐.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네. 분명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의 도피 생활을 부과하셨어요. 네. 그렇게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고향을 떠나서 도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분명한 의미가 있죠. 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네.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일로 갚아주시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도주한 자예요.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율법의 입장은 반드시 죽여라입니다. 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야곱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바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다. 야곱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표시하신 것이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주가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피렁고 우리 죄 때문에 망하게 될 신세인 것이죠. 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자입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아들이라 인정했다 그겁니다. 네, 아들에게 바로 유업을 넘겨주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잘 감당한 자에게는 바로 복을 주시려는 그 계획이었다고 말입니다. 네. 유업을 이을 자식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이다 말이죠. 네. 이거는 마치 과수원의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죠. 네. 가지치기 아깝죠. 네. 뭐 이렇게 잘라야 되나? 저기서 열매가 달리면 얼마나 달릴 텐데.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안 돼요. 네. 그럼 그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또 셋째, 야곱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떠나뜨리려고 그런 것이다. 네. 구체적으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 했다. 네. 다시 잠깐 처음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네. 야곱이 그렇게 죄를 짓고 도망갈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네. 꾸짖어야 되죠. 네. 그런데 야곱의 어미 리브가는 야곱을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한 일에 편의돼 주었어요. 네. 뭐라고 했나요? 잘못한 야곱에게요. 잠시만 피해 있으면 고독이 될 것이다. 창세기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네. 곧 끝날 테니까 삼촌 집에 가서 잠깐 피해 있어라. 그 삼촌 집에 가서 잠깐 피해 있어라. 이게 그런 거죠. 네. 야곱도 잘못했지만, 그 어미 리브가의 처사도 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본당치 못한 잘못된 행위죠. 네. 물론 특별히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마음에 꼭 들게
그 부모에게 했던 것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네. 그 결과 그저 몇 날 동안이면 될 거라 그랬지만 야곱의 독주 생활이 20년 동안이나 걸리게 된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의지해요. 네. 누구는 재물도 의지하고, 누구는 건강, 또 누구는 권력, 누구는 명예, 이런 것들을 꼭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켜주리라.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세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 세상에 너희가 꼭 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야곱에게도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의지한 많은 것들 중에, 그저 그 중에 어머니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의 왜곡된 그런 사랑이 있는 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어머니와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지기 위하여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끈을 붙잡고 살지요. 그리고 그 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끈은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으시죠. 네. 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십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끈을 다 끊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즉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잡으려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에 살 때는 이것저것 다 탐내고 여기에 의지하고 저기에 의지하고 이러고 살다가요. 네. 또 뭐 예배 드릴 때만 되면 나가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우리 인생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나는 나를 도울 사람은 세상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물론 스스로 스스로 자초한 그런 잘못이지만 처음 범죄했을 때 도망치지 말고 회개했어야 되죠. 네. 그럼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뭐 결론은 압니다. 결론은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겠지만, 네? 그러나 그 과정은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이죠. 네. 우리는 사실은 다 잘못하며 살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됩니다. 회개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망한 거. 우리 망한 것의 대표적인 거,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죠. 네. 뭐, 그것 정말 망할 만하죠. 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져서 망한 것이지만, 더 좀 자세하게 따져보면,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만일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이고, 다른 그런 인생길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인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크게 쓰실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네.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줄 재산 먼저 좀 주세요. 참 지금 말을 하면 버릇이 없죠.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차피 남기고 갈 거 미리 좀 놔주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아버지가 주더라고요. 그 갖고 가서 세상에 속해 살다 완전히 망했어요. 다 돈 잃고 병 걸리고 이제 죽는 길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된다. 이게 바로 그게거든요. 그래서 정말 돌아갔어요. 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용서하시고 아들의 자격을 찾아주셨죠. 이것이 바로 죄범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거 붙잡고 이것이 밥줄이다 하면 그거 끊고 이게 돈줄이다 하면 그거 끊어버리고 이게 생명줄이다 하면 그것도 끊어버리십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만드시고 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 따랐던 인생들이 마음의 눈으로 깨닫고 영의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붙잡을 끈이 없어서 인생이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겁니다. 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불신과 죄성을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죠. 네. 고난은 분명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받습니다. 분명히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건 맞아요. 네. 징계를 받다가 끝내 망하는 걸까요? 네. 회개하지만 망하지만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망하기 싫다면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공경에 처해서 결국 망해버리라고 공경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러신 것이다. 그 말이죠. 회개한 내 삶의 지금 이 순간도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네. 야곱이 한 일,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그 한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야곱의 삶과 같이 그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것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